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의 감추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나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우릴 위해 오신 주이네 하나님 나라 임했네 내 죄보다 크신 그 사랑 무엇보든지 못해 그 이름 영예롭도다 그 이름 영예롭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영예롭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영예롭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영예롭도다 예수의 아름다우신 주 거룩하신 주 존귀하신 주 죽음이 깊주 회장 찢었네 죄와 무덤 잠잠해 고난을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 다시 사셨네 설자 없네 비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우선 하나님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입니다. 민수기 12장 6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아멘. 옛날에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그리고 왕 그리고 선지자, 기름 붓는 사람이 세 종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왕에게 기름 부었고요, 제사장에게 기름 부었고 선지자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성령이 반드시 임해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활동할 수 있게 되어지는 사람은 선지자였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고 일반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은 다르죠. 신약은 달라요. 신약은 예수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예수 믿으신 여러분 안에, 구원받으신 여러분의 영 안에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떤 현상이 있어요? 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는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환상을 보이시기도 하고 꿈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예언도 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야만 예언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야만 환상도 보고 영적인 꿈도 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밖에 없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래서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견고해질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승리하는 인생, 성공한 인생을 살려면 반드시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그를 통해서만 역사하니까. 그러니까 선지자, 예언자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던 거죠. 반드시 선지자가 있어야 했고 선지자가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지 않았던 거죠. 본래 본심은 모든 사람이, 당신의 백성 모두가 다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 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모세가 눈치가 빨랐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신이 당신에게만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던 그 밑에 있는 어떤 사람의 말에 꾸짖습니다. 아니다. 나만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선지자 역사를 이루는 것을 나는 바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만 스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한다는 넓은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고요. 그게 본래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일찍 눈치챘던 거죠. 자기에게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또 예언을 하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당신의 모든 백성이 다 나와 같이 성령에 의해서 인도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일찍 알았던 사람이 모세였다. 들었어요? 송전사님, 고사에 또 기다렸더니 또 쪼르르 들어갔네. 지금 소리 들리잖아. 나와보세요. 잡아야지 이 소리가 뭔지. 방금 여러분 들으셨죠? 둘이서 뭐예요? 두 사람이, 송전사님 바깥에 나와 계세요. 들어가 있지 말았어요. 거기 서. 두 손 들고. 자. 그래서 구약에는 선지자들만 환상을 보고 영적인 꿈을 꾸고 예언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신약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다
구약의 예언자들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 근데 문제는 너는 할 것 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영적인 체험들을 하니까 이제 가끔 조금 약간 뭐랄까 이상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신비주의자들 같이. 신비주의자들, 그것만 쫓는 사람들처럼 약간 이렇게 균형을 잃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우리 이렇게 외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신비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그런 교인들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졌다 이 말이죠. 들었죠? 자, 이제 됐습니다. 신경 끕시다. 나중에 잡으세요. 가세요. 두 손 들고. 그래서 저는 다니면서, 집회를 다니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그 환상을 보는가 하는 훈련도 시키고, 어떻게 영적인 꿈을 자주 꿀 수 있는가 하는 훈련도 시켜주고, 또 꿈을 해석하는 법도 가르쳐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성도들도 이미 대부분은 최근에 오신 분들 외에는 그런 훈련을 또 받았고요. 그런데 내가 항상 내가 꿈 얘기하거나 환상 얘기하거나 무슨 예언을 하고 예언을 받는 얘기 하지 않는 까닭은 신비주의자들처럼 구는 사람들이 꼭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되게 이제 가방끈 짧고 열등감 많고 상처 많은 사람들이 또 영적인 걸 경험하면 그때부터 그게 자기의 냇대로가 되는 거야, 그냥. 예. 그래가지고 나는 뭘 봤다, 나는 뭘 할 줄 안다, 나는 뭘 더 영적이다, 남보다 내가 더 영적이다,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꼭 생겨요.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르치고 반드시 키워나가야 되는 것은 성도들이 그런 은사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지만 부작용도 있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너무 자주 여기에 마음 쓰지 않도록, 너무 이것만 집중하지 않도록 제가 자주 말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도 비교적 우리 교회는 많이 말하는 편이죠. 딴 사람들을 보면 우리 교회는 맨날 그런 것만 얘기하나 싶을 만큼 자주 얘기하는 편이에요. 그러나 제 우려를 여러분이 좀 이렇게 의식하셨으면 좋겠다. 신비주의자들처럼 구는 사람들 나와서는 안 된다. 내가 그런 실수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꼭 하셔야 된다고. 내가 남보다 영적인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과시하려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런 걸 열어주면 그 과시를 심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어요. 인지상정이에요. 인정해요. 어느 정도는 그건 그렇게 서로 나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은 용납해 줘야 돼요. 격려하고. 그지만 지나치게 선을 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예. 나보다 더 영적인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 이런 태도를 갖기가 쉬운 영역이 바로 영적인 사역, 영적인 경험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혜를 가지고 적절하게 사용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스톱시켜요. 저는. 나대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투로 이렇게 좀 컴다운 시킨다고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바깥에 나가서도 이제 뭐 이상한 자신이 무슨 도사나 되는 것처럼 멍석 깔아도 되는 사람처럼 막 구는 사람들이 생겨버리니까 그럼 우리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그리고 본인도 딴 사람한테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데 저 사람이 신비주의자 같아. 저 사람 좀 약간 균형을 잃었어. 저 사람 이상한 데 빠졌어. 이런 소리 듣는데도 본인은 또 객관적으로 그걸 볼 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자주 얘기하지 않지만 그러나 불씨를 이렇게 끄면 안 되니까 가끔 제가 꿈 얘기로 돌아오곤 합니다. 꿈에 대한 얘기 좀 할게요. 이제 예언사역 이제 그 멘토링 훈련을 할 때에 두 번째 이제 세션에 제가 가르치는 건데 꿈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근데 꿈의 유익을 먼저 말해요. 꿈이란 어떤 점이 유익하냐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는 뭐냐? 꿈은 에너지를 공급해요.
꿈은 에너지예요. 에너지 아닌 게 없죠. 그죠? 사실은 에너지 아닌 게 없어요. 모든 게 에너지예요. 작은 돌멩이도 에너지 덩어리예요. 그 돌멩이를 이루고 있는 그 원자를 깨뜨릴 수만 있으면, 원자를 파괴할 수 있으면 핵폭탄 터지듯 하는 도시 하나를 날려버릴 수 있는 에너지가 그 안에서 나와요. 심지어 과학자들 말을 들어보면 우주 안에 있는 이 원자 중에 하나만 깨뜨려도 전체가 연쇄적으로 파괴된다는 말도 하더라고요. 우주 전체가 붕괴될 만큼 그런 연속적인 파괴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대요. 그래서 꿈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예요. 생각도 에너지예요. 밤에 꾸는 꿈도 에너지고, 그 에너지를 그래서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죠. 좋은 꿈은 좋은 에너지거든요. 나쁜 꿈은 나쁜 에너지예요. 그래서 좋은 꿈은 좋은 꿈대로 잘 적용하고 잘 해석해서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나쁜 꿈은 어때요? 그 나쁜 에너지를 잘 관리해서 좋은 에너지로 바꿔야 되거든요. 이래서 진흙탕 위에서 연꽃을 피워내듯이, 쓰레기더미 위에서 장미꽃을 피워내듯이 나쁜 에너지를 좋은 에너지로 바꿀 줄 아는 지혜도 터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은 에너지를 공급한다. 이걸 꼭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는 내적 치유를 가져와요. 꿈을 통해서 사람의 상처들, 사람의 쓴뿌리들, 사람의 그 바뀌지 않는 근본적인 근성도 꿈 하나 꾸어서 싹 바뀌기도 하거든요. 최근에 가졌던 괴로움들, 최근에 겪은 수많은 어려움들, 이런 것들도 꿈 한 편 꾸고 그냥 확 바뀌어서 치유가 일어나고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역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에너지를 관리를, 좋은 에너지로 바꾸는 법을 모르면 그 나쁜 에너지가 쌓이면 그 몸을 때리기도 하고 몸을 치기도 하거든요. 병이 생기기도 한다 이 말이죠. 최근 의학은 모든 병의 거의 99%가 스트레스가 출발점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음과 몸이 사실은 다른 게 아닌 거죠. 마음과 몸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스트레스가 계속 되어지면 반드시 그것은 병으로 발전한다. 그렇게 의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맞나요? 네, 의사 선생님 좀 밀어줘야지. 네. 그래서 꿈을 통해서 내적인 치유를 받는 게 매우 중요해요. 어렸을 때 굉장히 무슨 갈망이 많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래서 늘 그냥 자기는 뭐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의 꿈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뇌 속에서 그 기억을 끄집어내셔서, 자는 동안에 끄집어내셔서 그거에다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싹 섞어서 이렇게 꿈의 그 메시지 내용을 조그만 각색해서 바꾸면요, 꾸고 난 다음에 마음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거절감을 느끼고 소외감을 느끼고 자신은 사랑을 못 받는다는 그 상처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청년기를 보내고 어른이 됐지만 저 속은 상처가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 옛날 기억을 주님께서 다시 드러내시면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살짝 넣어주시면요, 확 마음이 치료가 돼서 그냥 자기는 그런 상처가 전혀 없었던 사람처럼 살아갈 수가 있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꿈은 참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 믿은 다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 다음 과제가 뭐예요? 성화잖아요, 성화. 영은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아서 성령으로 이렇게 봉인을 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진공포장해버렸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들어갈 수도 없고, 더 이상 구원에서 탈락될 수도 없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도 없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거예요. 아멘 합시다. 이게 장로교 교리예요. 성경적인 메시지라고요. 그렇지만 영은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거든요. 마음은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해요. 예수 믿은 다음에 조금 변한 구석이 있는 것 같지만 저 안에는 아직도
죄에 끌리는 게 많고요. 자기 죄의 습관에 끌려다니는 게 참 많아요. 생각 습관도 변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철학, 자기의 사상도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예? 예수 믿기 전에 우파는 예수 믿은 후에도 우파예요. 예수 믿기 전에 좌파는 예수 믿은 후에도 좌파예요. 그러니까 사상이 안 변한다고요. 쉽게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또 많은 것들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영이 구원받은 사람은 그 다음 스텝은 빨리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처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게 성화거든요, 성화. 구원받은 사람,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 천국을 갈 수 있도록 이미 준비가 된 사람은 이 땅에 남은 인생의 동안에 성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최종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키만큼 자기 성품이나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그게 성화잖아요, 성화. 그런데 성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마음의 상처라는 것이 굉장히 브레이크를 걸어요. 상처가 있는 사람은 예수 믿고 막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다가도 자기 상처가 터지면 확 뒤집어져요. 저렇게 얌전했던 사람이, 저렇게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저렇게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이 어느 날 거품 물고 막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런 걸 보면 그 쓴뿌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뇌에서 얽힘 현상이 있는 거예요. 어디선가 차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고 저 사람은 건강해, 저 사람 은혜 체질이야, 그렇게만 보면 안 돼요. 어느 순간에 보면 진짜 인간적, 하나님은 없고 진짜 인간적인 사람처럼 반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게 다 크고 작아서 그렇지 다 있어요. 다 있어. 나도 아직 변화돼야 될 부분이 아직 많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내가 어디가 변화 안 된 건지. 검색 다 끝났죠? 나도 알아요, 당신들. 나만 노출된 거 아니에요. 다 보고 있어요, 서로. 그래서 우리가요, 그래서 많은 세월을 같이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많은 세월을 살아봐야 돼.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우리. 참. 어떤 사람은 시한폭탄 같으니까 그렇게 얌전하던 사람이 저런 면이 있었어? 깜짝 놀라죠. 결혼하면 안 그래요, 부부간에? 아니 이렇게 나한테 친절했던 남자가 이럴 수가 있나? 배신당한 느낌 들고 그러지 않나요? 우리 아내만 그러나? 다 그럴 거예요. 성화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내적 치유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 꿈은 가장 근본적인 것, 가장 기억의 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보여주면서 요거 바꿔라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꿈의 제일 목적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내가 집을 살 것인지, 내가 승진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그런 거 알려주는 그런 예언적인 나의 그런 부분만 꿈에서 찾아내려고 하면 잘못된 태도가 돼요. 균형을 잃어버린 사람 돼요. 꿈의 제일 목적은 성화예요. 꿈의 제일 목적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 변화되는 만큼 하늘에서 영생을 누릴 때 상급을 받거든요. 내가 얼마나 사랑하면서 살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해. 천국 가면 주님께서 물어보신, 실제로 그걸 경험한 분이 있더라고. 사도 바울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바깥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요 낙원에 이끌려갔던 14년 전에 낙원에 갔다 왔던 경험을 얘기해요. 그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가서 낙원을 경험하고 돌아온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느냐? 그렇게 경험했듯이 어떤 목사님 그걸 경험하고 그걸 얘기하시더라고요. 천국 갔더니, 낙원에 갔더니 주님께서 물으시더래요. 너 무슨 일도 하다 왔니? 얼만큼 하다 왔니? 이거 묻지 않으시더래. 얼마나 큰 사역했니? 이런 것도 묻지 않으시더래. 교회는 얼마니? 이런 것도 묻지도 않고. 너 돈은 얼마나 했니? 묻지도 않고. 뭘 물어보시냐면 너 얼마나 사랑하다 왔니? 이렇게 물으시더래요. 얼마나 사랑하다 왔니?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사랑의 성품을 갖는 것, 사랑의 성품으로 살아내는 것, 그게 천국에서 제일 큰 상급을 받는 거예요. 구원은 다 받았어요. 아멘. 구원은 다 받아서 다 천국 갈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서 별의 영광처럼 반짝반짝 먼 데서 반짝반짝하는 수준으로 영원히 살 거냐, 아니면 달처럼 확 동네를 비추고 산을 비추는 수준만큼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원히 살 거냐, 아니면 해처럼 모든 것들을 눈 다 감을 수밖에 없을 만큼 밝은 해와 같은 수준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 거냐, 그건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건데, 그게 변화되는 만큼. 근데 변화의 가장 핵심은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사랑이, 내 마음의 사랑이 어디로 흐르느냐, 이것 따라서 가는 거예요. 지난 3일 동안에 주일부터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박석훈 성도께서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렀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많이 참여하셨더라고, 이번에 보니까.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누구의 아버지 돌아가시고 누구의 어머니 돌아가시고 뭐 이런 걸 경험하고 우리가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부주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했지. 사실 우리 성도들 중에 한 분이 같이 이렇게 살다가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가 거의 없었잖아요. 여러분 중에는 없어요. 저는 개척할 때 그 이후에 한두 분 돌아가신 경험이 있지만 적어도 여기 있는 분들은 그 경험을 거의 못 하셨을 거예요. 거의 한 20년 동안에 지금 처음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형제가. 또 이번 주간에 또 지난주부터 우리 이 몸으로 고난받는, 병상에서 고난받는 분들을 위해서 금식기도 하고 박석훈 성도와 함께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더 여러분에게 아마 닿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어쨌든 모든 성도들, 청년들도 매일 왔어요, 매일. 첫날도 한 20명 오고, 그 다음날도 한 10사람 와서, 그 다음 마지막 학원 예배하는 데까지 계속 청년들도 따라오고, 집사님들도, 안수 집사님들도 계속 매일 3번 오시고, 입관 예배도 하시고, 발인 예배부터 학원 예배까지 다 이렇게 동참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랑이잖아요, 사랑. 사랑을 따라 행하는 거거든. 내 곁에 있는 형제가 갔으니까. 그래서 그 형제의 뒤를, 그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갔지만 남겨놓은 육신도 잘 모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동참을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그렇게 사랑을 따라 행하시면 그것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요, 그런 만큼 하늘에서 상급이 있는 거예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 법입니다. 아멘. 나에게 손님이 많이 찾아오지 않는다. 근데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거. 교회라고 목사가 아유 뭐 이렇게 다 가세요, 가서 인사하세요, 이런다고 요즘 다 들어요? 착한 사람들은 좀 듣지, 그 중에서도. 콧깨가지고 목사님 가자니까 가고 이러긴 하지. 그래도 다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냥 다 자기가 한 만큼 되는 거야. 아무도 원망할 필요가 없어. 자기가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내가 얼마나 인사를 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했는지, 성도들에게 얼마나 진심으로 대하면서 살았는지, 다 그게 열매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게. 누구는 어떻게 잘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가 없다니까, 이런 면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족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좀 이렇게 돌아보셔야 돼요. 계산속 빠른 사람, 우리 애들은 결혼도 아직 멀었으니까, 또 우리 부모님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뭐 아실 것도 없고,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서로 이렇게 돌아보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 좀 옆으로 샜습니다. 다시 정신 차리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꿈의 유익을 얘기할 때 저는 꿈은 에너지를 공급한다 그랬고요. 두 번째는 내적 치유를 가져온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속 사람을 성장시켜요. 거의 다 같은 얘기예요, 지금. 속 사람을 성장시켜 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는 갈등을 해소시켜요. 자, 이러한 이 네 가지
그 외 꿈의 유익이 많습니다만은 요 네 가지를 가지고 지금 그걸 보여주는 성경의 꿈 이야기가 있어요. 세 사람 꿈만 한번 들여다볼까요? 첫째는 아브라함, 두 번째는 그의 아들 이삭, 세 번째는 이삭의 아들 야곱의 꿈. 요 세 꿈을 한번 잠깐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의 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꿈에서 현몽하셔서 역사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게 17절까지 다인가요? 아니죠. 지금 몇 절까지 읽었나요? 17절까지 다 읽었나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은 선지자입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며느리가 아니라 며느리죠. 며느리가 쌍둥이를 뵀어요. 수선자매 쌍둥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싸. 그냥 그걸 뭐라 그래? 원타쌍피라고 그러나 뭐라 그러지 그런 걸? 일타쌍피. 일타쌍피. 변성용 일타쌍피 시작. 이거 목소리 그래가지고 되겠다. 다시 시작. 정말 그랬으면 막 기대가 있어요. 근데 꼭 예배마다 데리고 나오지 말고 지금은 조금 조심할 때니까 좀 누워 있고 좀 그래야 되는데. 알아서 잘해. 실패하면 죽을 줄 알아. 둘이. 뭐 하다가 또 그리 세 가지고 치요. 이 아이를 이제 쌍둥이를 뵀을 때 이제 리브가가 자꾸 뭘 느끼는 거예요. 뱃속에서 이놈들이 갈등하는 거예요. 두 놈이. 아니 뱃속에 있는 놈이 무슨 생각이 있다고 두 놈이 자꾸 이렇게 치고받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시아버지한테 찾아가요. 시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버님 왜 시아버지를 찾아갔을까? 시아버지가 선지자니까. 시아버지가 하나님하고 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아버지한테 가서 물은 거예요. 아버님, 뱃속에서 이놈들이 이렇게 자꾸 다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써 아브라함이 딱 기도 한번 딱 한 다음에 두 국민이 내 뱃속에 있도다. 딱 그래요. 두 민족이 내 안에 있도다.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작은 자가 큰 자가 될 것이다. 딱 이렇게 예언을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선지자였어요. 이 선지자인 아브라함의 꿈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장차 자기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애굽이란 나라에 가서 400년 살 것이고 400년이 차면 큰 재물을 이끌고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국가를 세울 것이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세요. 뭐라 그러셨느냐? 아브라함이 즉시 그 꿈 꾼 다음에 일어나서요. 이렇게 제단을 쌓아요. 예배 드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3년 된 암소 한 마리, 3년 된 수양 하나, 3년 된 암양 한 마리,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 산비둘기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셨다 믿는 영적인 꿈을 딱 꾸면
그러면 그냥 입 싹 씻고 감사합니다 하고 지나가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 드려야 돼요. 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내게 주신 약속을 나도 같이 도장 찍는 거예요. 이렇게. 은행에 가면 이런 것도 있어요. 그냥 다른 사람이 준 자기야 수표 그냥 수표 내놓으면 그냥 돈 찾는 것도 있지만요. 어떤 수표는 양자가 다 서명해야 금고 문도 열 수 있고 돈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너무 놀라운 축복에 그런 꿈을 주셨다. 예언적 꿈을 주셨다. 우리 자식을 위해서 너무 좋은 꿈 주셨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하셔야 돼요. 그런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되게 받는 건 좋아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건 잘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좋은 습관 들이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반응을 보이는 태도가 그렇게 감사로 영광 돌리는 태도가 그게 하늘에 심는 거죠. 하늘에 심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반드시 약속한 것을 이루시도록 만드는 자기의 또한 요청이 되는 거니까 반드시 좋은 꿈을 꾸셨을 때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녀에 대한 태몽의 꿈을 주셨어요. 그럼 그 자녀에 대한 태몽에 대해서도 감사하면서 영광 돌려야지. 좋은 꿈 꿨다가 좋아만 하고 자랑질만 하고 끝내서는 안 되는 거죠. 이해되셨으면 아멘 합시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3년 된 재물들로 감사제를 드렸었다. 그 아들 얘기 한번 봅시다. 이삭을 선지자라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이삭도 아버지처럼 그런 영적인 꿈을 또 꿔요. 자신의 미래,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꿈을 꿉니다. 그게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25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벌써 태도가 다르죠.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인 약속을 주시니까 바로 반응을 하잖아요. 꿈에 반응을 한다 이 말이에요. 행동한다고요. 이삭이 그곳에 뭘 쌓았어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때 당시 농사 짓는 거나 목축업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물이란 말이에요. 벌써 물을 탁 주시잖아요. 근데 물을 주기 전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좋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았을 때는 반드시 반응을 보여야 돼. 그거 제 거, 저도 사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사인하신 그 수표 내놓으셨는데 저도 사인하게. 그걸 무슨 수표라 그러는데? 쌍방 뭐라 그러나? 장로님, 최 장로님 그거 모르시나요? 배서? 은행을 은퇴하신 지가 오래돼서 장로님 눈빛은 처음 들어본다는 눈빛인데, 근데 한국에는 그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영화에 보면 이렇게 이렇게 한쪽이 사인했어도 다른 한쪽이 또 이렇게 사인을 해야만 그것이 작동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말씀 즉시 제단을 쌓고 희생제물로 감사의 제를 드리고 있었다. 이삭도 아버지를 본받아서 그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손주인 야곱을 한번 봅시다. 야곱의 꿈이 또 있어요. 구약성경에서 족장들은 이렇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었어요.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이게 유명한 꿈이죠.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랬는데 이 꿈을 꾸고요 곧바로 야곱이 일어나요. 근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형을 피해서 저기 먼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그 외삼촌 집으로 피신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냥 급하게 그냥 뭐 챙기지도 못하고 아버지한테도 인사 못하고 어머니한테만 굿바이 하고 어머니가 빨리 가라 빨리 가라 그래서 야반도주 하는 중이거든요. 야반도주, 형이 자기를 죽일까 봐 야반도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두려워요. 그 먼 길 가다가 강도 만날 수도 있고요. 그곳에 가서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요. 보호해주던 아버지, 어머니도 없고요. 호롤단신으로 먼 길을 가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 길을 떠나고 있는 중에 들판에서 잠을 자요.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잠을 자는데 요 꿈을 꾼 거예요. 사다리가 하늘 끝까지 다 있고 사다리 저 끝에 하나님이 서 계시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고 네가 그곳에서 부유하게 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다시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어마어마한 약속이. 지금 호롤단신 언제 돌아올지 모르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돌아올 수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먼 길을 떠나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그 벌판에서 치안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그 고대 세계 그 벌판에서 홀로 잠들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두려웠고 불안했고 미래가 보장이 안 되니까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꿈을 딱 꾸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고 너를 지켜주겠고 네가 가서 부유하게 되어서 다시 이 땅으로 금이 환영하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니까 두려움이 없어진 거죠. 일어나서 담대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인 줄 하나님의 하늘의 문인 줄 몰랐다 그러잖아요. 하늘의 문인 줄 몰랐다. 그러니까 사람 눈에 안 보여요.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데 여기가 하늘과 접촉된 독특한 장소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라는 거죠. 그래서 가진 것은 없으니까 보따리 하나 또 들고 나오죠. 빈손으로 그냥 도망쳐 나왔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만 드려요. 제가 그곳에서 당신의 약속의 말씀대로 부유하게 되면 반드시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1조 그렇게 말은 안 했어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언제 모세는 지금부터 한 400년 뒤 얘기라고요. 거의 400년 뒤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왔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11조는 율법 아니냐고. 율법의 시대가 끝났다면 그러면 11조도 폐기되는 거 아니냐, 끝난 거 아니냐고. 그렇지 않죠. 소위 말해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은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율법 시대 이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지금 야곱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저기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사로잡혀 갔을 때 다 약탈당했을 때 단까지 쫓아가서 구출해 와요. 뺏긴 것도 재산도 다 찾아오고 사람도 다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쯤 다시 내려왔을 때 살렘의 왕이라고 멜기세덱이 나타났을 때 전리품 자기 소유의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이렇게 그 제사장에게 그 선지자에게 나누죠. 그러니까 이것은 11조의 개념은 율법 시대에 처음 생긴 게 아니다.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을 율법 안에서 법으로 만든 것이지
11조라는 제도는 훨씬 고대 세계 족장 시대에서부터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은 구약이 이제 신약으로 변했기 때문에 11조도 이제는 안 드려도 된다라든지 드리면 지옥 간다 그런 사람도 봤어요. 11조를 드리면 율법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지옥 간다 그렇게 가르치는 분을 정말 봤어요. 유튜브 찾아보세요. 있어. 자세히 들어보지 않아요. 근데 썸네일 자체만으로도 나 심각하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11조의 교훈은 훨씬 이전이다.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다. 잠깐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드릴 감사 예물은 없으니까 구두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제 소유에서 10분의 1을 주께 드리겠으며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 여기에다가 제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정말 믿는다면 제대로 된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죠. 희생은 하나도 없이 그냥 받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은 그릇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받고자 한다면 그릇을 만들어야지. 그릇 없이 뭘 받을 수 있겠어요? 하늘에서 아무리 큰 비가 내려도요. 그릇을 요만한 것밖에 준비 못했으면 요만큼밖에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히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러나 내 그릇이 작으면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을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좋은 꿈을 꾸었거든 반드시 감사제로 영광을 돌려야 된다. 아멘. 네, 이거 꼭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꼭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전번에 말만 꺼내고 못하고 넘어갔는데 우리 새로 들어온 식구들 중에서 자기 태몽이나 다른 사람 태몽,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 태몽, 아직 해석을 못 받은 분들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만약에 말씀을 주시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해석을 해드리겠고요. 이제 만약에 지금 가셔서 알아서 다시 오시면 주일이 됐든 저녁이 됐든 언제가 됐든 이렇게 적어서 깨끗하게 적어서 신문지 찢어서 끄적끄적 적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깨끗하게 아무개, 애꿈 이렇게 또 자기 자식 이름 안 쓰고 자기 이름 또 안 쓰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개 둘째 누구의 꿈 하고서 태몽 쫙 적어서 올려놓으시면 그때 해석해서 그걸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상한 게 있어요. 태몽을 해석하고 이런 영적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만 태몽을 특별히 꾸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나라를 다니잖아요. 한국 사람만큼 태몽이 다 있는 민족이 없다니까. 참 이상해요. 이스라엘도 그렇게 없어요. 한국 사람들만 그래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원인은 이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우리 조상 때부터 자식에 대한 사랑이 태몽이 무엇이냐로 이렇게 표현됐기 때문에 항상 누구나 태몽을 꾼다는 기대감이 있고 그런 문화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태몽을 주시고 태몽을 기억해내는 것이 쉽다 하는 것 첫 번째.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거 하나. 아마 이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한 그런 민족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으로 오셨고요. 말씀을 많이 주셔서 말씀을 맡은 민족이긴 해요. 그런데 요 마지막 때에 세상을 뒤집어 엎을 하나님 나라로 뒤집어 엎을 가장 강력한 나라가 이 대한민국 한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민족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길러내는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유난히 태몽을 잘 꾸고 태몽을 기억하려고 하고 태몽을 가지고 어떻게 뭔가를 해보려고 이루려고 하는 태도가 있다 이 말이죠. 일본 사람만 해도 태몽이 없습니다. 전번에 우리 교회 오셨던 사모님 있어요. 일본 분이신데 그럼 태몽이 없더라고요. 있었나? 없어요. 중국 사람들도 없어요. 미국 사람들도 태몽이 없어요. 물어보세요. 미국 사람 옆 친구들 계시면 태몽이 뭐냐고.
당신 태몽이 뭐냐고, 당신 아들 태몽이 뭐냐고 물어보세요. 전혀 없습니다. 있음도 듣지 못했노라 그럴 겁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달라요. 특별히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태몽을, 여러분이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태몽을 가지고 그냥 이런 태몽 꿨어요, 좋은 태몽이에요, 우리 자식이 훌륭한 사람, 아주 좋은 인생 살려나 봐요,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꿈이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기름 부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강력한 에너지도 함께 와 있어요. 그래서 태몽이 안 잊혀지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꿈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데, 태몽은 20년, 30년 거의 늙은 할머니가 되셨는데도 그냥 태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에너지가 강한 거예요. 기름 부음이 강한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 물은 뚜껑 열어놓으면요, 며칠이면 이거 다 없어질 거예요. 밀도가 약하니까. 그러나 이건 누가 일부러 부시지 않는 이상은 5년이고 10년이고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을 거예요. 밀도가 강하니까. 잊혀져 가는 꿈이라고 하는 것은 밀도가 약한 거예요. 다른 말로 에너지가 약한 거예요. 다른 말로 기름 부음이 약한 거예요. 근데 태몽은 안 잊혀진다 이 말이죠. 그만큼 에너지가 강하고 거기에는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을 녹여서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흘러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기도거든요. 근데 기도는 안 하고 좋은 태몽이에요, 우리 애가 훌륭한 사람 되려나 봐요, 이렇게 끝나는 게 너무 많다고요. 하나님께서 태몽을 주신 것은 이렇게 사탕 하나 준 것과 똑같아. 사탕 들고만 있으면 에너지가 안 됩니다. 이건 입에 넣어서 녹여서 먹어야, 그래야 에너지가 되지. 그러니까 태몽도 이렇게 사탕 하나 준 것과 같다고요. 그럼 그걸 기도를 통해서 그 에너지가 사랑하는 내 자녀를 밀어주는 역할을 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태몽을 해석을 첫째 해야 되고, 해석이 서로 안 된다 하더라도 그 태몽을 기억하고 그걸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자녀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시작하고 빨리 그 방향으로 갈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 제일 신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자녀들 태몽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방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힘이 나, 나 자신부터 힘이 나요. 막 뭔가 막 쏟아 부어지는 것 같아. 현실은 그렇게 안 됐어도 상관없어요. 태몽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뭐가 기름 부음이 막 임하는 걸 느껴요. 그리고 굉장히 강력해지고요, 어떤 기도보다도 더 강한 무언가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걸 느껴요. 여러분 꼭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몇 번 권해도 안 하는 분은 또 안 하는 것 같아요. 하여간 말씀을 받아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행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자, 이제 태몽. 저는 아직 태몽 해석 못 받았습니다. 무선 마이크 좀 준비해 주시고,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얘기해 주세요. 자기 태몽도 괜찮아요. 여기 누구 하나 손 들었다. 아, 나구나. 누가 손을 번쩍 들어? 여기 나네. 없어요? 자, 항상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빨리. 네, 황 집사님. 목소리가 좋으신데 좋긴 하셔도 여기까지 잘 안 들리니까 마이크 사용하십시오. 네. 어머니께서 그 목소리 나하고 바꿉시다. 와, 저거 쉬지도 않는 목소리인데, 저 목소리. 치마에다가 이렇게 해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 치마 이렇게 받으셨다고 그러시죠? 네, 네. 그게 무슨 진짜 그래서 느낌이 어떠셨대요? 되게 좋으셨나 봐요. 좋으셨겠죠. 네. 아, 뜨거는 안 하셨고. 태양은 되게 남성을 뜻하고요, 달은 여성을 뜻해요. 근데 제가 누군가를 기도할 때 금음달이 보이잖아요. 금음달. 특히 금음달이 보이면 그 금음달이 얼마나 두께가 얼만큼 되느냐, 넓은가 좁은가. 꼭 텔로미어처럼 이렇게 넓은 게 있고 얇은 게 있어요. 금음달인데. 그러면 그 어르신 중에 어머니, 그러니까 이쪽 처가측 어머니가 됐든 친 부모님이 됐든 어머님이 됐든
어르신 중에 특히 여자분이 수명이 얼마 안 남으신 거예요. 그게 달은 어머니를 뜻하고 여성을 뜻하고, 해는 남성을 뜻하고 아버지를 뜻하기도 하고 그래요. 꿈의 문맥에서 아버지로 해석할 건 아니잖아요. 그죠? 태몽이니까. 황비봉 주사님의 태몽이니까. 근데 태양이 어떤 색깔이었는지, 어떤 빛이 어땠는지, 그 주변의 이야기가 지금 없이 단편적으로만 지금 전달을 해 주신 것 같네요. 아들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틀림없고, 어머니도 그렇게 해석하셨을 것 같아요. 아들이다.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어머니 치마폭으로 받으신 걸 보면, 어머니에게 위로가 많이 됐나요? 황 집사님이? 어머니에게 효도하셨냐 이 말이지. 지금 살아계세요? 아,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구나. 좀 아쉽네요. 나중에 효도할 건데, 그게. 이제, 이게 아버지가 태몽을 꾸고, 아버지 손을 막 뱀이 감고 이렇게 딱 물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하고 가깝다는 얘기예요. 황구병 집사님께서는 아버지하고 가깝다기보다는 어머니하고 더 가까우셨을 거예요. 네. 틀리면 그러셨을 거예요. 네, 그죠? 네. 그래서 태양은 하늘을 가로지르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존재거든요. 그죠? 발광체잖아요. 에너지를 공급하는, 생명을 공급하는 게 태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황 집사님의 인생은 그런 인생이 될 것이고 되어야 한다 그 말이죠. 왜 나만 돈 써야 돼? 왜 나만 딴 사람 이런 일을 해야 돼? 그러시면 안 돼요. 바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실력을 주시고 그러는 거니까. 아시겠죠? 나는 생명을 나눠주는 사람이야. 내 에너지를 나눠주는 사람이야. 나는 이게 나의 기쁨이야. 남의 걸 받고 막 이런 거보다도 나는 나눠주는 것이 나에게는 에너자이저의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태양 좀 많이 쐬야겠습니다 제가. 네, 다른 분. 자, 9시 40분이니까 거의 끝내야 되겠네요. 한 5분 동안만 한번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 신빙교인이라 여기도. 여기 송전주사님 보고 뛰어야지. 방향도 없이 뛰고 그래. 뭐 뛰기만 열심히 하고 있어. 방향을 정확하게 뛰어야지. 나이가 드니까 자꾸 그러네. 앉아서 얘기하세요. 네. 저희 엄마가 맑은 냇가에서 어허. 큰 조개를 주워서 어허. 말이 있는 목장에다가 그 조개를 숨겼대요. 이런 꿈을 꿨다고 들었어요. 아주 특이한 꿈이네요. 조개를 주어서 말이 있는 목장에다 숨겼다. 아주 특이하네. 우선 시냇가에서 되게 뭘 줍거든요. 태몽 중에 흐르는 물에서 뭘 줍는 게 많아요. 그건 사실은 왜 그러냐면 거기에 아빠로부터 엄마에게 그 씨앗이 넘어가는 과정을 생리학적으로 그렇게 넘어가는 것을 영상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흐르는 물에서 이렇게 뭘 짚는다고요. 우리 큰아들도 그랬어요. 흐르는 물에서 이렇게 우리 엄마가 꾼 건데 금화 있잖아요. 고대 금화를 막 이렇게 짚는 꿈을 꿨다 그래요. 근데 현빈 자매는 그 조개를 주었다고 엄마가 조개를 줬어. 조개는요 의외로 성격이 나오는 건데 그게 성격이 굉장히 시원할 것 같아. 개방적이고 화통할 것 같고 실제로 그런 모습 많이 보여주고. 근데 본래 가지고 있는 저기는 약간 내향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번 아니다 그러면 입 딱 닫고 절대 입을 안 열어주는, 절대 마음을 안 여는 것도 있는 거예요. 무서운 여자예요. 한번 마음을 딱 닫으면 딱 이렇게 조개 한번 살아있는 조개 한번 까보십시오. 얼마나 힘든지. 조개를 빠셔가지거나 뭐 속에 있는 걸 꺼낼까
굉장히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방어력이 강한 걸 말해요. 생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네거티브가 내가 해석을 해서 관계 속에서 조개인 사람은 다른 이 성격이 이렇게 한번 닫으면 굉장히 고립주의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사실은 부모가 어떻게 키워야 되냐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교제권이 넓은 곳에서 키워야 돼요. 엄마만 데리고 키우고 그러잖아요. 그럼 성격이 완전히 닫혔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자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행인 거죠, 그게. 주여. 이게 안 꺼놓고 올라왔네. 죄송합니다. 물에 담궈버려. 근데 그 조개를 어디다 숨겨놨냐면, 말이 있는 목장. 말도 현빈자매를 얘기하는 거고, 조개도 현빈자매를 말하는 거예요. 현빈자매의 초기의 성격이라든지 스타일은 조개였다면 나중에는 말과 같은 거예요. 말은 성경에서 권세를 말해요. 요한계시록 4장 보세요. 말들이 막 나오면 세상에 막 일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권세를 말해요. 또 그 권세를 뜻하는 말이 있는 마구간일까 목장일까 거기에 숨겼다고요. 거기서 꽃을 피울 건가 아니면 조개로 끝날 건가는 이제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말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본인도 기도할 수 있거든요. 자기 태몽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거든요. 부모님이 기도해 주는 게 제일 좋고요. 본인도 자기 태몽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있는 그 조개가 말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공부했던 거, 본인이 지금 활동하는 거, 본인이 앞으로 지향할 것은 어떤 권세, 어떤 경제적인 권세도 있고요, 정치적인 권세도 있고 많은 권세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권세의 자리로 가야 한다는 거죠. 거기다 숨겨놨다고요. 말로 변했다. 이렇다면 그렇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거기에 숨겨놨기 때문에 잠재성으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많이 엎드려서 그런 권세 있는 삶을,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말이 되는 조개가 말이 되는 축복으로 더 확장되는 거죠. 아멘? 오케이. 한 번만 더 받고 마칠게요. 우리 다 했죠, 사실은. 우리 성도들 웬만하면 다 했는데. 임 센세이 있나요? 그 전에 했나요? 안 하셨어요? 없어요? 자녀들 없어요? 자녀가 없으세요? 기억나요? 씨만 뿌리고 엄마가 태몽을 꾼 모양이다. 거기 있으신가요? 처음 우리 지난번에 얼굴 뵀던 분은 거기 있는 자녀가 네, 안경 쓰신 선생님이신가요? 네. 있으세요? 태몽? 그럼 저기 한번 말씀해 보세요. 괜찮아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갑자기 생뚱맞게 이런 것도 많이 해요. 네. 저는 둘째 아들이 있는데요. 둘째가 아들, 큰애는 딸이고, 네. 부럽습니다. 남매를 두셨군요. 네. 다른 태몽이 없었고요. 어허. 아빠는 뭐 했대요? 아빠는 아무것도 안 씨만 뿌리고 놀고 잡수신 분이고, 네. 둘째 태몽은 겨울에 겨울에. 남편이 많이 시골길을 걷고 있는데 어허. 거기 어떤 연구실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연구소? 연구실에. 연구실. 근데 친정 아버지가 어허. 거기서 호박만한 감을 어허. 연구 중에 제일 큰 거를 저한테 주셨어요. 주황색 감. 그러니까 감을 연구하신 건가요? 연구하시는 중에 그냥 감을 주신 건가요? 연구 중에 감이 나오고 아버님이 그런 연구하시는 일을 하시나요, 실제로? 그건 아니고. 근데 그 배경, 그 감이 태몽의 중심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배경, 연구한다는 거, 겨울이라고 하는 것도 배경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 우리 아들의 삶의 일부분이다 이 말이죠. 굉장히 춥다
춥다는 없지만 하얀 눈이 내린 겨울이라고요. 그것이 배경이에요. 그런데 원래 감이 겨울에 그렇게 큰 감이 홍시가 이렇게 있을 리가 없죠. 가을이면 끝나잖아요. 근데 겨울에도 그 홍시가 있어서 아버님이 주셨다. 아버님으로 꿈에 나오지만 아버님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근데 그 홍시는 그 뭐랄까요? 굉장히 달콤한 과일입니다. 부드럽고 달콤하고 굉장히 좋은 과일이죠. 크다고 하는 것은 그릇이 크다이든지 키가 크든지, 아빠를 보면 그 아들도 키가 클 수도 있겠는데 엄마도 작은 키가 아니시고, 그러니까 실제로 키가 크다는 말일 수도 있고요. 몸이 크다는 말일 수도 있고, 그릇이 크다일 수 있습니다. 그릇이 크다가 되게 많습니다. 그의 그 수용량이 큰 거예요. 근데 겨울에 감이 주어졌기 때문에 세상에 굉장히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흰 눈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열매가 있는 인생이 될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너 자녀가 살아가는 세대가 아무리 경제적인 큰 혼란기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 할지라도 내 자녀는 열매를 만들어내는, 삶의 필요를 채우는 축복이 있을 것이다. 색깔이 뭐였나요? 주황색? 네, 그렇죠. 주황색은 또 열정이기도 해요. 붉은색, 주황색은 열정을 말해요. 자기 일에 열정이 있는 걸 말해요. 열정 있는 걸 말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왜 연구하시는 그런 그런 분도 아니신데 연구소에서 왜 그걸 주셨느냐 이거죠. 그 친구 지금 뭐 하나요? 중학생이에요. 공부 잘하나요?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연구소가 배경인 걸 보면 굉장히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자기 일에 깊이 들어가는 그런 어떤 영역에서 일을 할 겁니다.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그게 꿈에 나오는 그 상징들이 다 그 친구를 가리키고 있고 그 아들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십시오. 조금만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굉장히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에 먹을 것이 없는 겨울 같은 세상 속에서 먹을 것을 내놓을 수 있는, 세상을 먹여 살리는 어떤 일을 하게 하실 겁니다. 이름이 뭔가요? 백차민이, 백차민. 나중에 공부를 하고 이과를 가면 우주산업과 관계된 일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너무 그것을 지금 어리니까 그걸 지목해서 너 이런 쪽으로 가야 돼, 그런 말 하실 필요 없어요. 엄마 속에 마음만 담아주세요. 근데 얘가 선택할 때, 대학을 선택하거나 나중에 직업을 선택할 때 만약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나오고 또 다른 게 있으면 너 이쪽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아주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 그때 선택을 그때 살짝 틀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제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꿈을 주실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제대로 반응을 해서 항상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태몽이라면 태몽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기도하시면 그 내용, 하나님의 계획하신 내용이 그 아들에게 이루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 세대 부모들이 내 태몽을 가지고 기도했으면요, 내가 이 수준으로 안 살 겁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부모들이 제대로 하나님께 반응한 법을 몰랐던 거예요. 태몽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텐데 태몽을 이런 꿈을 꿨어 자랑질만 하고 끝났었다고 하는 거죠. 제가요, 태몽에 관해서는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을 본 적이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태몽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씩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져 간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두 젊은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 태몽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하고 그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께서 세우신 계획대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인 꿈을 주시고 일생에 대해서 후손에 대해서도 이렇게 보여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갔듯이 이삭이 또한 감사하며 나갔듯이 야곱 또한 감사하며 나갔듯이 하나님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약속되어지도록 인을 쳐버리는 이런 멋진 반응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화를 이루는 꿈속에서 샘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그 불안했던 자기의 그 영혼을 그 꿈 한편을 통해서 담대한 영혼으로 바꾸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듯이 우리도 꿈을 잘 활용하는 지혜 있는 백성들, 꿈의 백성들, 꿈의 속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경험으로는 우리의 미래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예측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실 줄 믿사옵고 요셉이 어떻게 살 것인지 애굽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서 자기 민족을 살리는 사람이 될 것인지를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듯이 이삭이 어떤 축복을 받으며 살 것인지를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듯이 아브라함의 자손 400년 후에 자기 자손이 어떠한 큰 부를 이루고 한 국가를 세우는 그런 민족이 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졌듯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자신과 자신의 가문과 자신의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고 영적인 자녀들을 위한 꿈도 꾸게 하시옵고 그 일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깨어 기도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합시다. 우리와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와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민족의 후손들을 위해서 G2로 우뚝 설 우리 후손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G2 국가가 되도록 아버지 이번 총선에서 그러한 능력 있는 사람들 그러한 마음 있는 사람들 진짜 국회의원들이 세워지도록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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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메로타이리온 소로디아라바. 여러분의 자녀들의 태몽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태몽을 놓고 그냥 기도하십시오. 해석이 안 되더라도 태몽을 상상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메르카리아 마라솔라비아라 파라다비 카르도스 이사로데리아 토노나마사르 칸노로스 파살라티아라바스 이샤로다리안도로스 카살라에덴드루다 바라카리안스 엔사로테아르도모 샬로카리안 소로벨라디아라바스 엔다라티오르발라샤라 카레온 소로디아라바스 이사론다리온도로스 카레스 파레스 파레딜레지아 우샨노 칸노로스 마시아라바티아라바 주여 레베레투 메리코르다마스 이사로 데베리고르스 파살라이덴 인다라 두루카리 두베리 고르도 바라스 인다라 두루가리오 토로드메 샬라티아 인다라 디아라바 샬로카리아 우라바라 디아라바 우라데야라바시아 우라비데리오스 모살리카 인다로 코르드마 샬로카리아스 이사론 데리온도로스 파살라이텐 인다로 티베리 코르드마 샤르칸드로스 인사로 티베리 카리도마 샬로카리아스 인사로 티베리 칸드로스 인샤로 디베레 가리온도로 디베레 가리아스 엘라가르 디베레 건도로 디베레고스 이가르 도베레 가르 디메리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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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기에 이동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동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영역입니다. 경제적인 영역에서 이동이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질 겁니다. 짧은 시간 안에 어떤 이동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속도로를 가로지르는 작은 다리를 하나 보여주고 계세요. 그것은 경제적인 영역에서 새로운 차원의 길이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지금 필요한 분은 아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오르바티아 오르도마샤 칸노로디베아레코스 이사로디아르바살로타리아스. 하나님께서 기억력을 치료하고 계십니다. 기억력을 치료하고 계십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하던 분이
기억력이 또렷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르바 달란드르 코로마 샤르발라티아 오르발라 반나라 카리데메 샬라카리아스 이자로 데리 온도로 디베르 고르도바 샬라카이 샤포레 타베레 수다라티아라바스 렌다레 카리도모 샬론다라 카리아스 이자로 페리오 토로노마스 이자로 디아로 돈조르스 파사 라이덴치 increase the light and through the miracles is Lord respation through Kandros Indra Feratior Damash Inshallah Tafad Allegiance is gl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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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ry. Garigandoro di Berigandoro di Berigandoro di Berigas Isaro di Aragos Honoro di Arabasi Allah Ilabarati Arabasi Arabati Arabas Amen, Amen, Amen.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하나님 주의 축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Oh Lord, the Spirit matendros, glory, glory andros mas. Lord, the Spirit machericons. Oh Lord, the Spirit matelens. Doro Spirit Mashalokarians 드로프로드라 스피리스 굉장히 권위 있는 트로피 받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누군가가 트로피를 받습니다. 누군가가 트로피를 받습니다. 어떤 영역인지 스포츠 영역일 가능성이 매우 많은데 어떤 트로피를 받습니다. 탑인지 차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트로피를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제 13일 들어온 총선을 위해서 꼭 이 나라 정말 우리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이들이 세워지도록 꼭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다시 한번 이 국회의원 선거만 위해서 총선을 위해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메레가르디 벨라이 셜로가리아스 우르발라디 오르도모 셜로가리아스 인스라테리 온도로스 파살라이 인스라텔로 카르도모 셜로가리아스 오라타마카리안 소로벨라디아르스 인자라디아라바 소로간 소로델라젠스 인샤로 델라디아르카 솔로티 인자로 타메르칸도로스 인자로 베르칸시 인샬라 바르칸도로스 인샤로 다벨라시 알라바 인카리 소로벨라티 인샬라 칸도로스 인샬라 칸도로스 마스 인샬라 바르반난 살라피아라바스 주여 스펠라카리온 소로바티아라바스 주여 더 열어주시옵소서. 더 영적으로 더 열어주시옵소서. 임브라셀로 데리안파라스 인사로 디알라바라스 Shut